샬롬.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꽤 불고 있네요. 지난번에 촬영했던 걸 보니까 바람이 쎄쎄하는 소리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이 19장 21절부터 이제 또 나갈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20절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19장은 41절까지 있어가지고 오늘 좀 빨리 나가려고 지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꺼내서 흔들기만 해도 이렇게 병이 막 치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걸 봤잖아요. 그랬을 때 스게와의 7 아들과 유대인의 마술사들이 덩달러서 한번 시험해 본다고 했다가 완전 된통 귀신 붙은 그 사람이 막 달려들어갖고 혼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치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2해 동안 했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간다고 하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냥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몸에다 대거나 흔들어도 그냥 낫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스게와의 아들이 시험적으로 자기들도 해본다고 했죠.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막 달라들었다겠죠.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제압했다는 거잖아요. 제압했다고. 그래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다가 그런 사건이 있은 뒤로다가 다 불태웠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근데 그 불태운 책이 얼마래요? 은 5만 냥이나 됐다는 거예요. 은 5만 냥.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게 누구의, 뭘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죠.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봤잖아요. 지난번에 한 거지만은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꾼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 해도 그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만 안 믿으면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까지 선전선동을 해갖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잘 받아들여요. 전도지를 주고 하면 전도지를 잘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내팽개치고 가요.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도 그래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아무리 성령이 역사한다 해도, 저도 이제 전도를 나가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전도지를 주면은 그냥 됐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봐요.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달라들어요.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엄한 얘기를 하죠. 엄한 얘기, 핑계를 대면서 기독교인들을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기독교인이라고도 안 하죠.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똑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사는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방해꾼이 이렇게 복음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안 받아들이는 걸 보고서 그 해당에서 나오면서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강론했다고 나오죠. 강론했다고. 복음을 강론했다. 오늘은 이제 21절부터 가능하면 41절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마술하던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책들을 다 불살랐다. 은이 오만이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하면 이제 유럽이죠.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모든 책들을 불사르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후에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떠나겠다는 거죠. 아시아 에베소를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속해서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갈 결심을 이제 굳힌 거예요. 바울이 서바나로 전도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이제 떠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에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가는 지역에 어느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 때 그 교회를 돕는, 그러니까 헌금을 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그 교회를 돕고자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그걸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는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전도자들이 복음을 뿌려서 에베소 교회는, 제가 에베소 교회를 논문을 썼다겠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뭐 거기에는 뭐 사도 바울도 뭐 한몫을 했겠지만 1차적으로는 다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전한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도의 거점으로 어디를 택했다고요? 로마를 택했다. 로마를. 그래서 에베소라든지, 에베소는 소아시아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전도를 하고 많이 했었으니까 나는 아직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은 로마로 가겠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게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게 전도지가.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건데, 그래서 유럽 전도의 거점으로 삼은 것이 바로 로마였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미 다른 전도자들이 곳곳에서 그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뭐였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볼로와 같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를 세우고 있으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뿌린 씨, 그 밭을 내가 덧뿌리지 않겠다. 그 말을 늘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뿌리지 않은 예수의 복음을 뿌리지 않은 그곳만 내가 찾아다니면서 내가 세우겠다.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 세우겠다. 그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곳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덧뿌릴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소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로마서 15장 20절에 그때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건축하는 자리에다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 지금 이 말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간다. 로마로 전도여행을 간다. 이제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편 바울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앞서 그의 동역자들을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라스무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마게도냐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제자를.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가서 한번 그 상황을 보고 너희들이 한번 거기서 체험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시아를 떠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3절 쪽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공직자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공직자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뭐래요? 지금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소동.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대. 어디에?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소동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장색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인형이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깎아서 만드는 거, 목각 이런 여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 뭐 한다고요? 먹고 사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을 버는 거예요. 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의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뱀에 들이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신상을,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불상을 만들고 뭐 다른 뭐 어떠한 뭐 마리아 상을 만들고 뭐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서 그걸로 돈벌이 한다는 거예요. 돈벌이.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부를 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에서 했죠? 제가 이렇게 그 돈벌이로 한다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은장색이 있으니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업을 이걸 가지고 큰 공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채용을 해갖고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동료들과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여신상 이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파는 이 신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저건 우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하니까 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업이 망하게 생겼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때의 이 여신상이 뭐예요? 여신상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예를 든다면 뭐 전라도나 뭐 또 아니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농경지는 전라도니까, 호남이니까 그런 데서는 물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또 이천에도 이제 쌀이 이제 이천 쌀이 나오죠. 임금이 뭐라 해가지고 나오죠.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여기는. 그런 데는 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비가 와줘야, 제때에 비가 와줘야 풍부하게 물이 많아야만이 농사를 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신상, 이 아데미 여신상 막 가슴이 막 10개 이상이 막 달렸잖아요. 그게 뭐 풍부를 나타내는 거니까, 풍부함을.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수확을 얻어야 된다 해갖고 이제 그 여신상을 믿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것도 뭐라 하죠?